중국어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됐네요. 코로나 때문에 다들 집에 잘 숨어 있길 바라며 우리 중국어 친구들은 한 사람도 아픈 사람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우리 오프라인 예배로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루빨리 그날이 됐으면 좋겠네요. 선생님 어머니가 계신데 선생님 어머니한테 되게 좀 재밌는 습관 하나가 있어요. 늘 운전을 하시다 보면 차를 뒤로 빼는 후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후진을 하면 그렇게 혼잣말을 많이 하세요. 뒤로 빼다 자 왼쪽에 자리가 그래 오른쪽에 그래 괜찮아 그럼 내가 들어갈 거야 이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혼잣말을 되게 많이 하세요.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사람이 혼잣말을 한다는 거는 지금 하고 있는 과제가 어려워서 그렇대요. 어려워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고 싶어서 자기 자신하고 대화를 하면서 방법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자리가 있나? 괜찮아. 오른쪽에 자리가 있나? 괜찮네. 뒤로 들어가 볼까? 이런 식으로 혼잣말을 하면서 과제를 해결한다는 거죠.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오늘 부를 찬양에도 그런 가사가 있는데 혼잣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나 자신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다나 찬양해. 이렇게 혼잣말을 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당연하게 찬양하고 당연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상황에 시편 기자가 있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것 같아서, 가만히 있으면 너무 힘들어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 것 같아서 얼른 정신 차려야지, 얼른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하면서 스스로에게 혼잣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중국 친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번 한 주도 어떤 시간들을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힘든 마음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상황들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선생님과 같이 함께 하나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에게 명령하시고 스스로에게 다짐하시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고백하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한 번 더 처음부터 사용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찬양하리.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 주의 사랑 속에 나 잠들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사용합시다. 강가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가운데 갇히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한결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생활에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매일매일 느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상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이 자리에만, 이 시간에만 하나님 앞에 잠깐 반짝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내 마음대로 사는 모습으로 우리들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우리들의 일상 곳곳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서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그렇게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긴데 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이고요. 신약성경 240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 PPT를 준비했는데요. 우리 집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함께 이 말씀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여 그대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그대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대가 똑같은 일들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진리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판단하면서 똑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대를 회개로 이끄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합니까? 그대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대는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그대에게 임할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갚아주실 것입니다. 참고 선을 행해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시나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내리실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의 영혼에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 있을 것이며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 있을 것이며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편애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율법 없이 죄짓는 사람은 모두 율법 없이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짓는 사람은 모두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 사람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면 비록 그에게는 율법이 없을지라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율법의 요구가 자기 마음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것을 증거합니다. 그들의 생각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내가 전한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그날에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바른 마음가짐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고 또 무거울 수 있는 얘기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또 알아야 되는 그런 좀 말씀들을 함께 나누어 보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소 당한 적 있으세요? 고소? 제가 이제 최근에 고소를 당한 적이 있어요. 네.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제 놀이터에서 이제 제가 아들하고 이제 뭐 공놀이를 하다가 그 공이 이제 뭐 다른 이제 아이에게 이제 뭐 굴러가서 이제 발에 맞았는데 그 엄마가 이제 신고를 한 거예요. 다쳤다고. 그래서 뭐 정형외과도 하고 피부과도 하고 어쨌든 뭐 그런 일이 있어서 뭐 경찰에서 전화도 오고 또 이제 검찰에서도 전화가 와서 뭐 상황 설명을 뭐 다 해서 이제 뭐 결국은 잘 이제 해프닝으로 좀 합의가 잘 돼서 끝나긴 했는데 만약에 이제 제가 그 고소권을 가지고 저도 사실 좀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그럼 저도 같이 맞고소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제 어디를 가냐면 띄어치면 이제 법원이라는 곳을 갈 수가 있어요. 가면 이제 서로 이제 싸우는 거죠. 싸워서 이제 잘못을 이제 따지고 그러는데 사실 뭐 이런 곳에 안 가면은 우리 평생에 사실 이런 곳을 안 가는 게 맞는데 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좀 그런 사건이나 뭔가에 휘말리게 되면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법원이라는 곳은 이제 법을 집행하는 곳이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사람의 잘잘못을 따져서 이제 형벌을 가하는 곳이 이제 집행하는 곳이 이제 법원입니다. 만약 그래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만약에 그런 좀 범죄 행위를 하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심판도 우리는 받게 될 겁니다. 물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역시 이 하나님의 공정함 앞에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심판을 언제 받냐면 우리가 이제 사실 우리는 이제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제 육신이 죽은 뒤에의 그런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육신이 죽으면 이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언젠가는 죽게 돼요. 뭐 먼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뭐 우리는 사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어제 이제 제가 한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제 엄마가 있고 아들, 딸이 있는데 이 아들이 이제 1학년 그리고 딸이 이제 뭐 7살인가 6살인가 아무튼 그래요. 근데 그 이제 오빠죠. 딸의 그 자녀, 둘째 자녀의 딸인 이제 오빠가 이제 1학년이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학교에서 이제 야구를 하다가 쓰러졌는데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동생이 그 친구가 굉장히 이제 오빠를 그리워하면서 엄마랑도 떨어지지 않고 막 그런 이제 방송을 보면서 어제 모든 우리 가족이 보면서 되게 슬퍼했는데 사실 이 죽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멀리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당장 저도 그렇고 뭐 내일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이후의 모습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후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그리고 이 순간에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돼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죄의 문제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지 뭐 물론 구약에서도 많이 나와 있고 또 신약 성경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 있지만 우리가 정말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기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정말 뭐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기준을 알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정말 죄를 짓지 아니하고 온전한 주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심판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 3가지의 기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 첫 번째 기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1, 바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제가 앞서 법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했지만 법원에서 사람들의 죄를 판결하는 기준이 분명히 있죠. 이제 그 법조문이 있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기준을 잡고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그런 형벌을 이제 내립니다. 그런 기준이 있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심판하는 기준이 있다라는 건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진리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다는 것을 압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예요. 참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는 거죠. 물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그 진리 앞에 우리의 죄를 아무리 감춰봐야 감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라는 말이 있어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 가린다고 가렸으나 가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는 결코 가려질 수가 없어요. 참 진리이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모습을 가리고 또 가려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 역시 결코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심판은 우리의 삶의 모든 죄에 대한 것을 질문하게 될 거예요. 물어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면 당연히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는 우리 자신 또한
우리가 잘 인식해야 되겠죠. 참 진리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기준 첫 번째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기준 1,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죠. 기준 1. 자, 그럼 두 번째를 볼까요? 기준 2. 자,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있다면 그 다음은 우리의 행동, 우리의 행함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심판의 기준은 우리의 행함에 달려 있다고 말을 하는데, 자, 오늘 읽은 2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6절에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갚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되게 무서운 표현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자, 이스라엘의 율법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두 가지가 뭐냐면, 넘겨주시면요, 하라와 하지마,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게 돼요. 자,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냐면, 넘겨주시면 10계명이 있죠. 그죠? 10계명. 자, 10계명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행동해야 할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네 번째 계명이 뭡니까? 안식일,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해도 각자의 자리에서 경건하게 이 주일을 지켜야 합니다. 저도 이제 우리가 이제 토요일에 이렇게 영상 예배를 이제 함께 촬영하고 있지만 주일날 지금 이제 이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져서 저도 이제 제가 사역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처음으로 지금 주일을 못 오고 있는 상황이 지금 2주째가 됐어요. 근데 저도 제가 있는 자리에서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정말 옷 다 갖춰 입고 정말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저도 처음이지만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주일을 경건하게 지켜야 됩니다.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되고요. 첫 번째 계명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돼요. 5, 6, 7, 8 쭉 나와 있죠.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알고 있는 것들이죠. 그에 따른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 이것은 사실 구약 성경에 더 많은 그런 심판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시간이 되시면 여러분들이 또 구약 성경을 잘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자,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율법이 없는 이방 사람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면 비록 그에게는 율법이 없을지라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율법의 요구가 자기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것을 증거합니다.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자, 이것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심판의 기준은 바로 그들의 본성, 여기 15절에 나와 있지만, 즉 양심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마음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양심이라는 것을 부여받았기 때문이죠. 바로 그 양심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양심에 따른 행함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채 알지 못했던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근데 복음을 알고 있으니까, 또 십계명을 알고 있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기준을 우리가 알고 있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얘기하냐면 바로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던 그 두 번째 기준인 우리의 행동, 우리의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함의 모습이, 우리의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세상 가운데 의로움을 나타내고 있는지 우리가 이 두 번째 기준을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두 번째는 나의 행함을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준,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마지막 심판의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심판을 담당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자,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16절 말씀을 볼게요.
자, 이런 일은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른 저와 여러분들이라 할지라도 괜찮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은밀한 죄, 마음의 죄가 숨겨질 수 없다라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숨겨질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숨기고 있는 죄가 없는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괜찮다고 여기면서 나도 모르게 그런 죄의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세 가지의 기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 두 번째 기준은 우리의 행함, 세 번째는 바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심판이라는 사실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잠깐 나누었지만 우리가 절대 이것에 대해서 잊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그 앞에 설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또 내일도 앞으로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기본, 말씀과 기도는 빠져서는 안 되겠죠. 오늘도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섰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인간에게 가질 수 있는 그 연약함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을 얘기하자면 사도 바울도 자신의 그런 연약함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후에 로마서 7장에 보면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얘기합니다. 내 지체 안에서 하나의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의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봅니다. 스스로가 그렇게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고백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비참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이 우리를 견고하게 할 거고요.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승리하게 할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이 온전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선 나 자신,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의 그 기준을 바로 알고 그 기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또 말씀 속에 수많은 그런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칭찬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선 자들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집에 있는 친구들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온전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많은 유혹 속에 또 많은 죄의 유혹 속에 살아가게 되지만 또 사도 바울처럼 그런 죄의 법과 싸우면서 내가 너무나 비참한 사람입니다라고까지 고백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나님의 기준을 아는 자로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온전하게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또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기준, 그 심판의 기준을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 기준대로 살아간다면 또 그 우리에게 그 기준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는 주님의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온전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 코로나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온전히 살아갈 때 하나님의 칭찬받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갔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해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쁨이라도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가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그 허락하신 그 맡겨주신 그 삶의 기준대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 앞에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본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 사람 우리에게 구원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버지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고 그 수많은 고통 속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시고 힘주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붙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겸손하게 더욱더 간절하게 더욱더 낮아짐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삶의 기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자들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가운데 본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진리 앞에 또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온전하게 되는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 주 안에서 온전케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루하루의 삶이 그 예배자의 삶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귀한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날마다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어두운 부분 또 힘들고 또 속상한 부분 그 모든 부분들 주님 앞에 맡겨두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파송의 선포를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고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은 여러분들을 세상에 파송합니다. 한 주간 세상을 온유함과 너그러움으로 치유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아멘. 세상을 회복시키는 치유자로 살겠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